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급한 일, 그리고 급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덜 급한 일, 이렇게 나누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세 부류의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길 가실 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들 곳 하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아버지 장례식은 다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하고 이별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정도도 허락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훌륭한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때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의 경제 상황을 추측하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70%에서 80%가 떠도는 사람들, 거처가 불분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디라도 소속되어야 하고 어디라도 있어야 돼요. 일도 구하기 힘들고 가정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한국 영화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대종상 그 대상을 받았던 초록물고기 같은 영화를 보면 한석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왔어요. 집에 가니 내가 있으면 가정 형편은 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사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직의 보스 문성근이 나와서 너 내가 먹고 살게 해줄까? 아유, 너 잘해줄게 했더니 형님만 따르겠습니다. 충성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영화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곳이 사람은 소속하고 싶고
가정에 있고 싶고,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래요. 소속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안전과 소속에 대한 욕구인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하다는 것이고, 범죄의 그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간다는 것이죠. 그게 한국 영화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초록 물고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대상을 받은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소속도 불분명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소속도 있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동네에 친한 형 누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 가라. 이 남자 그 청년들 그 결혼 시장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결혼 못하겠으면 교회 열심히 1년만 2년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교회 70% 중에 70%의 구성원 중에 여자가 70%니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회사에 수치해보니까 많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자 입장을 생각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교회 안 빠지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꾸 이 교회 누나 혹은 교회 동생이 1년이 됐는데도 빠지지 말라 그러고 2년이 됐는데도 빠지지 말라 그러고 좀 내가 안 빠져주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기도에도 나오라 그러고 아유 좀 걱정할 거리 생기니까 새벽 예배하라 그러고 송구영신 예배 친구들하고 약속 잡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나오라 그러고 크리스마스에 어디 제주도 놀러 갈 수 있어가지고 호텔 잡아놨더니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미치겠는 거예요. 또 여자 입장을 얘기해보면 교회에 노처녀가 많대요. 우리 교회는 노처녀가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잘 믿고요. 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결혼회사 기피 대상이 예수 믿는 여자래요. 왜냐면 믿음도 좋고요. 키도 180 이상이고요. 돈은 연봉은 어느 이상이고요. 뭐고요. 믿음 좋다는 말이 요거 다 뭉뚱그려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피 대상이래요. 가장 세속적이면서 믿음 있는 척한다. 이게 평가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바랄까요? 믿음이라는 말에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포기라는 말이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먼저 함께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도리에도 맞죠. 아버지 제사를 잘 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먼저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이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이고,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이고, 아멘. 이 청년들이 대학과 입시와 취업의 경쟁에서 능력주의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도리보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상식적으로 아버지 장사는 다 제대로 지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택했을 때 엘리사가 저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야는 내가 뭐라고 했어? 잘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보내줬고 이 사람은 안 보내주느냐?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인데, 엘리사는 가족들에게 가서 당장 쟁기를 다 부시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화목제,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드리고 오는 사람이었고, 이때의 제사는 우리처럼 3일이 아니라 40일 혹은 2달까지 이어지는 제사인데, 그때까지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잘 드릴게요. 아버지 이 무덤이 편안하셔야 될 텐데요. 아버지 썩은 데가 나면 안 될 텐데요. 아버지 머리가 힘들면 안 될 텐데요. 베개를 잘 드릴게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가 알까요? 지금 놔주차고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전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리를 먼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사무제, 40일 이후, 그것이 중요합니까? 예와 도를 세우는 유교 사회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조상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미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리, 혹은 자기들끼리의 서글픔 위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중심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내 옆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도리를 먼저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멀리 가면 가족과 작별해야지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안 되죠.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죠. 운전에 비교해 보면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거나 잠깐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사고 나죠. 아니,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잠시 이별한다고 말하고 서로 달래고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나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멘. 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입비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회적 명성이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집안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배나 전토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아멘. 현세에 있어서도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 이상을 보상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을 100배로 보상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잃어버려도 자식을 100명 주신다는 말일까? 하나님의 100배는 그렇게 수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배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들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들여서 가족을 사랑해봤자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분란만 일으킵니다. 나만 서글픕니다. 나만 힘듭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로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가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그의 형제들도 사도가 되고 그의 사촌도
사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당시 의사도 없고 돈으로도 안 되는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 주님을 먼저 사랑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돈은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갈릴리 출신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투리도 심하고 지식이 없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 순간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압도하는 설교가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헤어진 것 같았지만 베드로의 말년을 보니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평생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자식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라고 하는 정말 베드로의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보좌했던, 사랑했던, 돌보아 주었던,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통역하고 번역해 주었던 사랑하는 마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도 예수를 믿다 도망갔지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결과가 이거였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 바울이 내려올 때 빌립을 방문합니다. 빌립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세 딸은 예언자였습니다. 당시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자가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경우를 빼고는 그건 예언자가 아니었죠.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빌립을 사랑하시어서 그 딸들을 예언자로 세워주시고, 그 집이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 놓고 도망을 가고 도망한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기의 제대로 된 집을 가지고 많은 일행을 섬길 수 있는 평안한 말년을, 재물을 빌립에게 허락하신 것은 빌립이 주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을 줄 알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한 조사는 봤어요. 즐겁고 감동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뭐였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분노예요. 그 힘든 상황을 저렇게 웃음으로 처리하는 분노. 그래, 내 부모도 저렇게 살아왔어. 고마워. 근데 내 부모가 내 결혼을 망쳤어. 내 부모가 나를 아직도 억제고 있어. 라는 분노. 이 세상의 이 상향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잘 살 거라고 말을 하지만,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 나라는 선택받은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안 믿을 것 같다던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우주연구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내가 군포에 정착해야지, 어느 회사에 정착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정착해야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보다 복음 전파가 최고의 도리이구나. 그 도리를 따라야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할 것은